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입가에 미소가 다 생겨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펠로십 커뮤니티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사건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종교에서는요, 저희를 기독교를 모방하면서 본인들의 모임을 이어가는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교예요. 교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불교에서도 그것을 보고 찬불가를 만들어서 성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모방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저희가 주일학교가 있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성인들도 바이블 스터디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불교에서도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 썬데이에 모여서 본인들의 불교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저희는 여름에 VBS가 있잖아요. 어린이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도요, 여름 불교학교가 있어요. 네, 아이들을 그때 모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을 다 모방해서 따라서 하는 거죠. 패러다임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석가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에 무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부활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요, 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만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심으로 그냥 끝났더라면요, 온 인류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들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저희가 했잖아요. 예수 부활했으니 그 찬양에도 보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 저희들도 같이 부활할 겁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과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베드로도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미 만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은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다.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다. 네.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아마 그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일서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분명하게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정말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는데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육신까지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특히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죽어서 끝났고 영만 부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자신들의 생각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도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바로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슬픔이 아주 가득 찬 며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분이었고 또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던 분이었고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옆에서 숨어서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가르침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마리아의 눈물은 정말로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순환을 당하시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하신 것과 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잉태된 것과 또 유년 시절과 또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가신 모든 길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금요일은 고난의 눈물 바다였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려서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게 되잖아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고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슬픔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애지중지 키우시던 이렇게 애완동물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도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근데 하물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주변에 아픈 분들이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져서 케어된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바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들은 기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어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19절에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이야기했지만 거듭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제자들에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축복을 더블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제 생각에는 제자들에게 지금 평안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서로 샬롬 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샬롬을 3번 한다고 합니다. 그냥 한 번 샬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 한 가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회복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또 문화나 사회적인, 가정의, 자녀의, 사업의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시니까요. 이 겁을 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 우리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활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이 다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두려워 떠는 저희들에게 뭔가 부족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시고 그 이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굳게 잡고 닫아버리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지 라고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난 것을 가서 증거해라. 전해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저희들에게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가 그냥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꼭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우리가 선교의 본질을 잘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선교회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선교원금 보내니까 우리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장 가까운 선교지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설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소식을 듣는 누군가가 영이 변화되고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생명의 소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배우시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분들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화목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저희들에게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온전한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그 능력을 힘있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변화되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 닫았던 그 문을 다 열고 이제는 이들이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전하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게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이 통달되어서 무언가를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것과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하는 것과 어떤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자들은요, 지식이 많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가정이 부흥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성서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기뻤어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든지 담대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 저희들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돌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들을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